아멘입니다. 자, 우리 신앙 고백 하나님께 드리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은 보시다시피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추수감사주일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좀 이게 되게 많이 이번에는 뭐 이렇게 초청도 이렇게 좀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우리 성도님들도 초청도 많이 시도도 하고 또 시도하려고 그랬는데 안 되신 분도 계시고 막 그러실 겁니다. 되게 많이 이제 우리가 캠프를 할 때 이제 앞으로는 좀 이제 한 달 전부터 여러분 좀 더 기도하시고 좀 더 집중해서 초청도 하시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는데 왜 이제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날 같이 하냐면 같이 여러분 그냥 진짜요 감사한 마음으로 초청하시고 같이 식사도 나누고 말씀도 잠깐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이 예배라고 하는 중요한 축복 속에 들어올 수 있으려면 일단은 복음을 들어야 돼요.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부를 수가 없어요. 왜? 믿지가 않으니까. 근데 왜 못 믿냐면은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겠냐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듣지를 못했으니까 믿질 못하고 믿지 못하니까 부르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마음을 딱 갖고 계셔야 돼요. 나를 통해 정확하게 복음을 듣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렇게 우리 왕지선이 어머니도 이렇게 오셨는데 반갑고요. 너무 이제 우리가요 사실은요 인생길에 여정이 있습니다. 그죠? 인생길 여러분 편안하셨던 여정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감사라는 말은 어디서 할 수 있어요? 감사라는 말은 어디서 나올 수 있냐면은 저와 여러분이 그 여정 속에서 나의 과거, 나의 오늘, 나의 미래를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느끼게 될 때 우리는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사실은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완전히 그 죄와 저주에서 구원하신 것을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로 옛날에 감사했습니다. 지금은 우리는 부활절이죠. 유월절 다음 날이 부활절. 그래서 우리는 그 부활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것을 기념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 여정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여정을 인도해 나가시기 위해서 뭘 약속하셨냐면요. 오순절. 그래서 사실 오늘 요건 좀 마지막에 설명드리고 수장절이라는 절기가 있는데 이 절기들은 뭐냐면 피 바른 날 애굽에서 나온 것. 그러니까 애굽에 노예되어 있는데 절대 못 나오는데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문 지방과 서주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를 상징하는 피를 바른 날 노예된 데서 도저히 안 나왔는데 나와졌어요. 그걸 유월절에 합니다. 근데 이건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는요. 근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나가시는데 그 미래는 정해져 있어요. 가나안 땅은 결국엔 세계복음을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진짜 가나안 땅은 어디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요 영원한 천국을 이미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는요 이미 천국에 들어갈 그 천국 잔치를 이 땅에서 누리는 게 수장절 오늘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는요 사실은 모일 때마다 주일날 모일 때마다 이 축복을 누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맞죠? 우린 천국 백성이 한 주간 동안 이 천국의 축복을 오늘 그래서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 세 절기는요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같이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천국 백성이 됐고 난 이미 죄와 저주에서 구원받았구나. 그래서 오늘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오늘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한 줄 아시고 하나님이 예수 이름 부르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성령 인도 받아야 돼요. 근데 성령 인도 받는 첫 번째가 뭐냐? 지금 주의 이름을 여러분 부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게 성령 인도 받는 첫 번째 통로예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사람은 성령님도 못 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인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죠. 서론하고 일대지를 같이 설명드리기 위해서 같이 여러분 이렇게 적어놨는데, 그래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요 여정을 걸어가는데 어느 날 여정 속에서 내가 잘 걸어간다고 생각하고 막 룰루랄라 막 걸어가고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전라면밖에 못 그려서. 그래서 막 이게 걸어가고 있는데 어느 날 발을 헛디뎌서 어디 빠졌냐? 늪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늪은 특징이 뭡니까? 빠졌는데 허우적거릴수록 더 들어가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어느 날 죄라고 하는 늪에 빠진 겁니다. 사실은 내가 내 인생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사신 분이죠. 거의 우리 다 그렇게 살았잖아요. 맞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사셔서 보셔서 알겠지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예,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사실 저는요 좀 어려웠어요. 이렇게 자라가면서 어려웠어요. 전 목회자 자녀로 이게 컸는데 많은 게 어렵더라고요. 막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어느 날 진짜 많구나라고 느껴지는 날 저는 사실 요 늪에서 나왔거든요. 왜냐면 어느 날 걸어가고 있는데 사실 요 내 발걸음이 나의 걸음이 이미 하나님을 떠난 발걸음이 됐던 거예요. 여러분 죄가 뭔지 아십니까? 죄에 대해서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죄는요 빗나가다 엇나가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살려고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나 하나님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대로 살 거예요. 하고요. 그냥 내 여정을 그냥 내가 걸어간 거예요. 어느 날 걸어가다가 빠져버렸어. 늪에 빠져버렸는데 여기에서 사실 이게 죄거든요. 하나님을 떠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 떠나고 나니까 이 창세기 3장에 이 마귀는 이 우리 인간을 지금도 호시탐탐 보고 있는 마귀는 저와 여러분은 어디 빠뜨리게 됩니까? 이 죄에 빠뜨려서 이 늪에 빠뜨려서 도저히 못 나오게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뭔가 모르게요 요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운명 같은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고요. 뭔가 자꾸 뭐에 걸려 있어요. 묶여 있어요. 사람들은요 뭐에 운명에 걸려 있냐면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데 다 걸려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조금 요즘 커 올라오는 아이들을 많이 이렇게 보면서 더 이걸 많이 느껴요. 나이건 나의 성공. 그리고요 뭔가 뭐 돈, 성공 요런데요 잘 되는 거예요. 말을 자세히 들어보면 포럼을 자세히 들어보면요 요걸 위해 살아요. 그래서 사실은 아닌 것 같아 보여도 뭔가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못 참아요. 그리고 요렇게 되기 위해서 계속 머리 굴려요. 점점점 그렇게 돼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이게요 옛날에도 이런 흐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걸 하기 위해서 무속인, 점술인, 우상 숭배하는 거 뭐든지 해요. 왜냐? 이게 흐름과 문화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이렇게 돼버렸어요. 결혼 안 하는 이유 이것 때문이잖아요. 돈이 없고 집이 없으니까 그리고 결혼하면 뭐예요? 묶여야 되는 것 같고 그게 이제 막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뭐 남자 여자 이미 인터넷에 갈라져 있어요. 남초 카페, 여초 카페. 그러니까 남자들이 많이 모이고 여자들이 많이 모이는 커뮤니티가 있어요. 인터넷에 보면. 자기들끼리 막 별 얘기를 다 해요. 근데 문제는 그거 계속 글 읽으면서 각인돼요. 결혼하지 말아야지. 여자는 저렇구나. 남자는 저렇구나. 이 나쁜 것들. 자기들끼리. 그래서 운명이 돼버려요. 이게 불신자 상태라는 건 운명입니다. 뭔가 해결할 수 없는 상태와 삶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돼요. 근데 여러분 이 늪에 빠진 사람이 요 운명 같은 요 문제가 이렇게 와 있는데 내가 아무리 해결하려고 해도요 해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 해결하려고 하는 게 뭡니까? 노력, 열심, 선행, 뭐 아니면 종교 생활 열심히 하겠다. 뭐 아니면 이제 철학, 개똥 철학 있잖아요, 맞죠? 그리고 뭐 과학, 의학 뭐 이런 거 요즘은 막 이런 거 따라가는 사람 많고, 학문, 지식, 뭐 자기의 뭐 많습니다. 쓰려고 하면 엄청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예요. 자기 방법으로 이런 인생의 문제를 돌파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요, 우리 여정길이 요걸로 될 것 같았으면은 참 좋겠는데, 운명같이 찾아오는 문제는 요거 하다가 걸려요. 요러고 하고 있는데 열심히 살았는데, 제가요 어떤 분을 딱 만났거든요. 현장에서 만났는데 제가 그분을 지금 잊을 수가 없어요. 열심히 살았어요. 노력했어요. 이분이 천주교 믿었거든요. 열심히 믿었는데, 하나님 열심히 믿는다고 믿었는데, 그 찹쌀돈스 팔아갖고요 장사도 잘 돼갖고 굉장히 잘 사는데, 아내가 어느 날 운명같이요, 자긴 열심히 사는데 가정에 재앙이 따온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사는데 어느 날 아내가 사단에게 얻어 걸렸어요. 어떻게 얻어 걸렸냐? 딱 귀신이 이제 계속 괴롭히다 보니까 이 분이 무속인을 찾아가니까 너 내린꽃 받아야 돼. 그래서 어떻게 됐냐? 무당이 된 거예요. 갑자기 아내가 무당이 됐어. 그러니까 그때 근데 이상한 게 뭐냐면, 아내가 무당이 딱 되는 그 순간부터 갑자기 재앙이 오기 시작하는데, 도넛을 장사하던 것도 갑자기요 막 자리 다 뺏겨버리고 완전히 막 저주 재앙 우환이 오는데, 자기도 모르겠대요. 왜 그런지 모르겠대요. 열심히 살았는데, 열심히 종교 생활하고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요 내 힘으로 해결 못하는 늪에 빠졌는데, 허우적거리는데 더 빠져들고요 해결 안 돼요. 어느 날 아내가 나 이혼해달라. 이혼했어요. 딸 셋 데리고 아내가 가버렸어. 근데요 너무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그 아내가 어떤 남자를 만나서 그 남자랑 같이 살면서 무당짓을 하는데, 이 남자가 딸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갖고요 막 이상한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말도 못하게.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이제 경찰을 막 고발했더니 이제 들어갔어. 근데 이제 또 뭐예요? 먹고 살고 막 이런데 좀 지장이 되니까 빼줘라 뭐 이렇게 해갖고 또 빼줬네. 그랬더니 이제는 돈 줘가면서 딸을 또 건드리네. 그 엄마가 착한 분이에요. 이분이, 여자분이 무속인이 됐지만 못된 분은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마음에 양심이 걸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늪에 빠지다 못해서 이제 어떻게 해요? 그냥 자살해 버리셨어요. 딸은 정신 완전 돌았어요. 거의 막 우울증 와갖고 막 죽기 직전이에요. 막 그런 집인 거예요. 복음을 제가 선포하는데 참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 갑자기 이렇게 될 수 있냐. 근데 그렇게 되더라니까요. 근데 여러분, 이런 늪에 빠져 있는 우리를요 하나님은요 아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난 이 죄에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 없이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내가 왔는데 살 거야. 여러분 가정 가문에는요 뭐가 있냐면 또요, 요렇게 살아가던 뭐가 있어요? 조상의 죄 흐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뭔가 모르게 조상들이 또 갔던 그 흐름대로 비슷한 늪에 빠져 있어요. 빠져갖고, 여러분 늪에 빠진 사람이 옆에 와갖고 어떤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여기 서갖고, 야, 너 그러길래 내가 너 보고 조심하라고 했잖아. 야, 조심해야지.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율법 내지는 유교. 조심하라고 했잖아. 자, 거기서 네 힘으로 한번 나와 보거라. 네 노력으로 열심으로 거기서 빠져나와 봐라. 이걸 뭐라 그래요? 불교.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네가 네 힘으로 나와, 늪에서. 나와져야 안 나와져요? 목까지 빠져들어가서 이제 죽어가는데 못 나와요. 근데 나오라는 거예요. 얼마나 열받습니까? 근데 여기에 빠진 사람은요 그냥 잡아서 빼줘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 여정에 여러분 살아가는데 중요한 거는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냐? 우리를 어떻게 하셨냐면요, 은혜를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누굽니까? 오늘 이 대에서 설명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떠났다는 건 여러분 뭐냐면 성경이 뭐라 했냐면 하나님과 단절이래요. 죄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를 가로막습니다. 가로막는 정도가 아니라 성경이 뭐라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요 어리석은 자가 돼요.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이런데요.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했냐? 하나님의 마음에 두기 싫어한대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헤롯 같은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을 대적해요. 여러분 하나님 떠나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완전히 하나님 반대되는 자리에 섭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자리에 운명에 빠져갖고 저주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여기서 그냥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여기서 그냥 그 강한 힘으로 건져내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늪에 빠졌구나 깨닫는 것, 요한 1서에 보니까 많은 게 있는데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그리고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인정하면 그 성경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제가 시인하래요. 뭘 시인해라? 예수 이름 부르기 전에 해야 될 시인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이 늪에 빠진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내가 뭔가 이 사단에게 잡혀서 운명에 끌려다니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이거를요 인정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요 여러분 가정 가문 보세요. 남편 가문 아내 가문 보시라니까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이해되셨어요? 과거에? 왜 말을 저렇게 하지?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운명같이 왜 이렇게 묶여있지? 나도 그러고 싶지 않은데 그게 나오잖아요. 제가 그거 이해한 이유가 있어요. 제가 영적 문제 딱 얻어 걸리니까 제가 어느 날 어렸을 때 늪에 빠졌거든요. 어렸을 때요 부모님이 항상 신방을 다니니까 집에 안 계세요. 그러니까 집에 갔다 오면 항상 저는 공허한 거예요. 여러분 공허한 사람은 뭘로 채우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뭘 채우려고 하냐 내 안을 재미로 채우려는 거예요. 친구가 있으면 좋겠는데 친구가 없어. 그래서요 생각해 보니까 교회 가는 길에 오락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서 너무 재밌었어. 그래서요 학교 끝나고 나면 심심하잖아요. 요즘 같으면 컴퓨터 중독됐을 거예요. 요즘 같으면 스마트폰 중독됐을 건데 그때 당시에는 그게 없어. 집에 있는 책은 다 봤어. 너무 심심해. 그럼 제가 어디 갔을까요? 오락실 가갖고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옆에 사람 하는 거 구경하고 있는 거야. 얼마나 하고 싶어. 근데 앉아 있으면요 아저씨가요 야 저기 가서 저기 경남상해 길 건너 경남상해 가서 담배 한 갑 사와라. 사왔어. 그러면 50원짜리 2개를 주는 거예요. 그 재미에 가갖고 계속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 아저씨가 소주 2병 사와라. 그러면 소주 2병 사다 드리고. 그러면 심부름만 갖고 그러니까 집에서 뭐 용돈도 안 주니까. 그러니까 뭐 저는 그러다가 이제는 부모님 심부름 시키면 심부름을 이제 비를 이제 삥땅 치는 많이 삥땅 치면 안 돼. 이러면서 제 안에는 점점 뭐가 생기냐? 운명같이 도벽이라고 하는 뭔가 불신자 상태, 하나님을 떠난 문제들이 저에게요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내 인생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나에게 와 있는 요 문제는 반드시 인간에게 한계를 불러일으키거든요. 근데 한계를 불러일으키는데 왜냐면 이게 내 인생에 내가 주인 돼서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한계가 온단 말이에요. 근데요 제가 그래서 어느 날 한계가 왔는데 그 한계를 내가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단이 잡힌 이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요 그게 발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머니 아버지 주머니 뒤지고 주머니 뒤지는 걸로 끝나지 않아. 뭔가요 아버지 어머니 안 계시면 가방 우리 아버님 007 가방 지금도 그 갈색 가방이 기억나요. 그 가방 번호가 있잖아요. 그 0번부터 999번까지 있는 가방. 그걸 찾는다고 0번부터 1, 2, 3, 4 이렇게 해서 다 맞춰서 찾아냈어. 777. 그래갖고 찾아서 열고 다 뒤져봐요. 근데 참 우리 아버님이 참 그래도 구역 예배를 갔다 오시면 구역 예배 헌금을요 거기다 성경책 사이에 꼽아 놓는 거예요. 그 성경책 사이에 꼽아 놓으면 제가 꼭 거기서 다 빼가면 티가 나니까 1,000원, 2,000원 이렇게 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못된 하나님 헌금까지 띵깡모했고 맞죠 목사들이? 도둑질 막 도벽 이게 집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막 남의 집에 가서 훔치고 싶은 마음도 들었고 제가 근데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는지 몰랐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불안이 있다면 불안을 통해서 여러분이 뭔가 행동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그죠?
그게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과 행동과 삶을 만들었을걸요. 그게 여러분의 한계를 여러분 돌파하려는데 그것도 한계가 와요. 그래서 사실은요, 그때 우리는 뭐 한 겁니까? 어느 날 내가 안 되는구나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과 저의 주인으로 시인한 줄 믿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지금도요, 주의 이름을,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는데,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는데, 주의 이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설명한 게, 왜 예수가 모든 문제 해결자냐? 여호와의 구원이란 뜻이 바로 예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래서 이 죄에서, 내가 죄인이구나, 여러분하고 제가 시인하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임마누엘,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신 그 이름이 바로 누구다? 예수.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늪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는요, 뭘 잘해야 되냐? 예수를 잘 믿어야 됩니다. 어떻게 믿어야 돼요? 요때는 저와 여러분이 요때는 어떻게 살았어요? 요 늪에 빠진 이유가 결국 내가 주인 되는 늪에 빠진 거죠. 그러니까 마귀는 요런 나를 요렇게 만들고 이렇게 건드렸을 뿐인데, 근데 내가 어느 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구나. 그래서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셨구나. 여러분, 예수는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뜻이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고,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직분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여러분, 그 예수님이 누가 되어야 된다고요? 저와 여러분 인생의 주인 되시길 축복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오늘 지금을 얘기하기 위해서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하고 제가요, 늪에 빠져서 예수 이름을 부르면요, 여기서 나와요. 죄의 늪에서 나와요. 저주의 늪에서 나와요. 그냥 나오는데 어떻게 나옵니까?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하고 제가 예수 이름 부르면 왜 구원받냐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약속했어요. 뭐라고 약속했냐? 야, 너희들이 나를 떠나게 만든 마귀. 우린 마귀 이길 수 없거든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마귀입니다. 그리고 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문제입니다. 그러니 요 세 가지 문제가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예요. 모든 문제는 여기서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막 그 가정에서 이렇게 봤잖아요. 뭐 신랑이든 아내든 뭔가 영적으로 저거 뭐야? 술만 먹으면 하여튼 눈이 돌아가서 뭔가 모르게 막 저주와 뭔가 모르게 말을 하는데, 뭔가 잡혀서 하는데, 저게 사람이요? 저게 사람이요? 할 만큼 얘기한단 말이에요. 뭔가 모르게 딱 잡히는 게 딱 보이는데 그게 마귀 짓인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죄 가운데에서 하나님 떠나 있으니 마귀가 여러분 사람 장악하는 거 보시면요, 제가 옛날에 그래서 제 인생에 운명 같은 문제 왔을 때요, 스스로도 답답한 거예요. 왜냐? 어머니 아버지가 안 계시면요, 자동으로요 온 집을 다 뒤져요. 책상 뒤지고 다 뒤져요. 여러분, 영적 문제 온 사람은요, 하지 말라 그래도요, 도둑의 영적 문제 있잖아요. 그러면요, 저거 어떻게 훔치지 생각해요. 그게 영적으로 걸려 있는 거예요. 그거요, 운명 같은 문제라 내가 아무리 없애려고 해도 안 없어집니다. 근데 없애는 방법이 있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인생의 주인 되시면 바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시달리고 있냐면, 자세히 보세요. 그 사람이 시달리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 시달리는 이유가 뭔가 모르게 하나님을 떠나서 이 사람이 하나님 아닌 걸로 답을 내려 그랬던 그 결과인 거예요. 그러니 반드시 한계가 와요. 근데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그래서 여자의 후손,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 뱀에게 저주하시면 한 말이에요. 네 마귀 머리를 깨트리실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발꿈치를 상하셨으나 부활하신 바로 그 누굴 얘기한 겁니까? 예수님. 맞죠? 그 예수님이 뭐하러 오겠다고요? 마귀의 머리, 여러분,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예수님은, 따라합시다, 박살.
크러쉬. 여러분 이렇게 깨트린 게 아니라 갈아버렸어요. 사탄의 권세는 완전 깨졌습니다. 마귀는 예수를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 소속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십자가에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죄가 없으신데 순종함으로, 우리 인간은 불순종해서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은 게 불순종입니다. 불신앙 불순종이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약속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다 이루었도다. 여러분이 멸망받아야 될,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아야 될 모든 조건을 내가 대신했다. 끝!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한 대속물이 되셨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단번에 여러분의 죄를 끝! 알겠죠? 성경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끝내셨어요. 그래서 6월절 어린 양, 여러분 왜 피를 바르는데 나와요? 노예돼 있다니까. 보세요. 아까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는데 늪에 빠졌어. 노예돼 버렸어. 잡혀버렸어. 안 나와져요. 근데요, 안 나와지는데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안 나와지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피, 그래서 6월절에 보면은 문에 여기 설주, 기둥과 지방에다가, 위에다가, 문지방, 그러니까 위에다가 피를 발라라.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그 무슨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피, 어린 양의 피를 붙잡아라, 이 얘기잖아요. 가정마다 그 피를 발랐습니다. 이 피를 바른 집은 애굽 온 지역에 죄로 말미암아 먹어왔어요. 죄로 말미암아 재앙이었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온 애굽의 장자가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 미리 약속하셨거든요. 장자가 다 죽을 거다. 짐승의 첫 새끼도 죽을 거다. 그러니까 너희는 피를 발라. 근데요, 피를요 온 이스라엘이 발랐다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아닌 애굽 사람도 피 바른 집은 어떻게 됐을까요? 재앙이 덮쳤는데 재앙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유월이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재앙이 와도 그 재앙이 여러분을 넘어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끝냈어요. 그래서 이제는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만나지 못한 우리가 그래서 결국 지옥 백성이 된, 원래 그래서 결국에 마지막 가는 게 지옥인 거거든요. 하나님이 없는, 영원히 멸망받는 곳이 지옥인데, 여러분 그래서 삶이 지옥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 떠나서 마귀에게 묶여서 지옥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왜 그렇게 지옥같이 사는지 아십니까? 뭔가 모르게 평안이 없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떠나면 그래요. 우리 왕집사님 어머니 오셨는데 저는요 자주 오셨으면 좋겠다. 왜? 예배 드리셔야 돼요. 그리고 복음 들으셔야 돼요. 복음 듣고 예수 이름 부르고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면요 아직도 남은 문제가 있어요.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릴 건데, 지옥같이 여러분이 막 멸망같이 막 고통받는 우리가, 하나님 떠난 우리가, 예수님 뭐랬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요 요 모든 것을 끝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바로 길이 되십니다. 그 참 진리요 생명 되셔서 우리의 죽은 영도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는 뭐 하면 돼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오, 나의 그리스도, 왕, 제사장, 선지자,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십니다라는 것을요 영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루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여러분 이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알겠죠? 주셨어요. 여러분이 노력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걸 은혜라 합니다. 그러면 선물은 어떻게 하면 돼요? 줬는데 안 받으면 어떻게 돼요? 제가요 미국에서 캠프를 하러 갔는데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이거 사역하러 다니시는데 도움이 될까봐 좀 드립니다 하면서 저한테 선물 하나 줬어요. 근데 제가요 그거를 100V, 220V로 바꾸는 뭐 이렇게 장비들이 필요한 거야. 좀 귀찮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냥 괜찮습니다 하고
그냥 사양을 했는데 나중에 한국에 와서 보니까 그게 너무 요긴하게 쓰이는데 살려고 보니까 10만 원이 넘어. 미련하죠? 선물을 줬는데 주면 그냥 감사합니다 받으면 되는데 제 마음속에 나중심이 올라와서 좀 기차 타는 그것 때문에 안 받았더니 나중에 후회. 근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지 않는 자마다 이미 심판을 받은 거래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건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심판과 저주 재앙에서 이미 끝났어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완료입니다. 이미 믿는 자마다 생명, 영생 얻었어요. 하나님의 자녀 됐습니다. 권세 임했어요. 자, 근데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나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시옵소서 하고 영접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영접 기도를 했는데 왜 자꾸 우리는 영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오죠? 자, 그게 이 문제가 끝났는데 우리 스스로 자꾸 다이빙을 해버려. 다시 말하면 돌아가요. 회귀 본능. 나도 모르게 옛날에 있었던 그 흐름들, 12가지 문제, 하나님 떠난 나중심이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까지 잘해야 되는 거, 오늘 잘해야 되는 걸 말씀드립니다. 제가 어제도 그렇게 얘기 드렸는데 우리 인생에요, 있잖아요, 나의 삶에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과거는 여러분 어땠어요? 지나갔죠. 미래는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죠. 근데 사람들은요, 오늘 살아갈 때 과거에 묶이고 미래에 속고 있습니다. 왜냐면 과거의 상처와 과거의 미련과 과거의 여러 가지에 잡혀 있어요. 묶여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내 안에서 그 과거는 이미 나랑 상관없는 일일 수 있는데 아직도 그 과거의 것을 하고 과거에 생각한다니까요. 그죠? 미래는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혹시 여기 염려 체질 있으십니까? 그 염려 체질 있으신 분은 가만히 있어도 염려가 들어와. 그럼 염려가 들어오면 뭐 하는지 아세요? 뭔가 인본주의 쓰고 내가 하려고 그래요. 그게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되냐? 이렇게 돼 있다가 자꾸 주인을 인정 안 하고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고 예수님 손님 되는 거야. 이 상태로 딱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해서 예수 생명 얻고 여러분 천국 백성은 됐다니까요. 근데 이 땅에서 천국의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아까 했잖아요. 미래에 이미 천국 갈 건데 오늘 여러분 천국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원 누리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구원을 안 누리고 오늘 천국을 안 누리고 오늘 인도를 안 받아. 이게 우리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그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치유받는 게 바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나의 삶에 문제, 어려운, 갈등이 딱 왔을 때 예수의 이름을 계속 부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문제가, 그래서 저는 이 시인이 되게 중요한 게 발견이 안 되면 시인을 안 하잖아요. 근데 제가요, 복음을 알면 알수록 발견되는 게 뭔지 아세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이 이해가 돼요. 나는 날마다가 아니라 진짜 시간마다 분마다 죽어야 될 만큼 여러분하고 저에게는 내가 많아요, 그리스도가 많아요? 내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뭐예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에 이르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있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근데 11절부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세요.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의 안에 많은 것들이 옵니다. 9절 10절은 여러분 구원에 대한 부분이에요. 요 구원에 대한 부분이라면 11절부터는 뭡니까? 구원받은 사람의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주를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언제 우리가 부끄러움 당해요? 예수 믿는데 부끄러움 당하는 이유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부끄러움 당할 때가 언제예요? 내가 주인 될 때. 그래갖고 예수 믿는데요,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버려. 주인이 원하시는 거 물어보지도 않고. 그래서요, 여러분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끄러움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계속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여러분 주를 부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부자가 됩니다. 영적 부자, 정신적 부자, 그리고 여러분 육적 부자도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저는 이게 영적 구원만 얘기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직접 이름 부를 때,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시고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성령 인도받는 첫 시작이 뭐라고요? 주의 이름 부르시길 바랍니다. 네, 주의 이름 불러보세요. 항상 불러보세요. 저는 그래서 예수 이름 부르는 구원의 길, 주인 고백, 언약 기도, 여러분 삶 속에 주님이 개입하시도록 여러분 마음에 있는 걸 깊이요 이게 고백해 보세요.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내가 이렇게 되어지면요 또 오는 응답들이 있습니다. 여기 때 좀 설명할게요. 그래서 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개입하시기 시작하면은 여러분 국일 그리고 주언의 길, 주인 고백하고 막 이렇게 하고 계시면 언약 기도하고 계시면 주인이 뭐라고 나에게 말씀하시는지 들리게 돼요. 내가 주님께 대화하고 주님과 소통이 되는데 이게 로마서 10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저와 여러분에게 그때부터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과 마음에 담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 3절을 보니까 사람들이 물어봐요.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고 뭐라 하냐? 하나님, 저 사람 소경된 게 저 사람의 죄입니까? 저 사람 부모의 죄입니까? 누구 죄 때문에 저렇게 됐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합니까? 제가 거기다 넣어놨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저에게 분명히 문제와 갈등도 오고 어려움도 오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질문해야겠죠. 그 계획과 뜻을 잡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오늘 뭐 해야 돼요? 진짜 감사하고 인도받고 요 하나님 나라 축복 그리고 진짜 내가 앞으로 진짜 하나님의 인도 속에 이 천국 갈 것을 기뻐할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오늘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인도 받으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오늘 내 마음대로 살지 말라는 얘기예요. 주인을 고백하고 주인을 잡고요 주인 뜻에 따라서 주의 말씀을 붙잡으면 그때부터 주님께서는요 말씀을 이루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증인이 돼요. 증인이 되려 하지 마시고 증인이 되리라. 그러면 증인이 되는 방법이 뭐라고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럼 오직 성령이 어떻게 임한다고요?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아셨죠? 예수를 시인하고 고백하는 자. 나의 왕 제사장 선지자로 여러분의 문제 속에 그래서 여러분 문제를 제가 자세히 보라는 거예요. 내가 마귀에게 속는 부분 내가 죄에 묶이는 부분 하나님 떠나서 내가 주인 된 부분이 어떤 게 나에게 매일 찾아오는지를 보시고 그때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면서 왕 제사장 선지자를 여러분 계속 거의 융단 폭격하듯이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시달리는 게 많은 분들일수록 유리해요. 카운터 구입하세요. 제가 구입해줬더니 다들 버렸어. 그래서 안 되겠다. 여러분이 구입하세요. 카운터 없으시면 뭐든지 쓰세요. 돌리는 거. 애들 머리 이렇게 돌리는 거 있더라고. 그거 쓰셔도 돼요. 우리 묵지도 안 쓰니까. 하여튼간 뭐든지 여러분 집중 포인트를 잡으세요. 그래놓고 딱 뭐하냐. 문제 올 때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면서 싸우세요. 식기 생각에 많이 시달리신 분들 사단이에요. 계속 꺾으세요. 뭔가 습관적인 삶에 뭔가 묶여있는 분들 요 두 가지가 합쳐서 와요. 죄로. 뭔가 여러분이 내가 주인 돼서 염려 많이 하시고 또 내가 주인 돼서 뭔가 행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 말을 이렇게 많이 하시는 분들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실제
삶과 행동을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거 실천하셔요. 그러면요 바뀌기 시작합니다. 증인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 감사는 자동으로 나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 믿지 못한 사람 누구 때문이에요? 누구 때문이야? 나 때문에 나. 여러분이 깨어있으면요 복음 왜 말 못해줍니까? 안 믿는 건 그 사람은 시간표인 거고 나는 말해줄 의무가 있어요. 이제부터는요 우리 예사랑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받는데 못 불러.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내가 얘기해줘야 돼요. 그잖아요. 전파하는 자가 누구예요? 나잖아요. 맞죠? 말해줘야 돼요. 그 이름을 그들이 진짜 부르고 진짜 나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면요 바뀝니다. 그때부터. 그러면 듣기만 하고 사실은요 듣기만 해서 이 예수님을 진짜 영접하고 믿는다. 근데 이게요 은혜라니까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으로 났대요. 하나님이요 믿어지게 한대요. 하나님이요 영접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이요 듣기만 하면 그 사람 시간표만 영접해요. 그건 구원받기로 영생받기로 작정된 시간표 아니면 안 해요. 우리 박미수 성도님 오셨는데 어머니 우리 최석현 우리 어머니 우리 제가 몇 년을 기도했거든요. 진짜 몇 년인지 모르겠어요. 진짜 오래 기도했는데 이번에 이제 좀 아프셔서 병원에 가갖고 딱 가서 보험 딱 전하고 예수 영접 초청하는데 그래요. 우리 왕지선 어머니도 마찬가지인데 다들 딸들이 안 믿어. 안 들을 거래. 안 믿을 거래. 혼자 다 생각해.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알겠죠? 하나님이 하시면 시간표 되면 다 하십니다. 너무 잘 듣고 예수 영접하시던데요. 우리 어머니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복음 전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예수 영접하고 예수가 주인 되지 않으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잖아요. 맞죠? 우린 이 땅에서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여러분하고 제가 증인이라는 건 뭐냐? 여러분이 내가 이 응답에 임해서 주인이 바뀌어서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잖아요. 그 나라가 나에게 임했어요? 그러면요.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축복이 임해서 이게 기도 속에서 여러분 이 축복이 누려지면 반드시 여러분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그 나라와 의를 전달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걸 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 미션입니다. 뭐 하면 돼요? 구원을 누리시면 됩니다. 감사하시면 됩니다. 구원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의 말씀을 읽고 고백하고 적용하도록 우리 어린이 주보에 있습니다. 주인 고백하는 거. 그것만 매일 읽어도요 돼요. 제가 오늘 랩런트들 좀 약간 화는 안 냈지만 애들에게 좀 책망했어요. 너희들이 구원의 놀라운 비밀을 알고 있지만 안 사용한다. 아이들도 근데 어른들도 하십니까? 우리 어른들이 먼저 안 하면요 아이들 절대 안 합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읽고 고백하고 적용하세요. 그래야 흑암이 꺾여요. 흑암이 꺾이는 건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요 진짜 여러분이 고백하고 시인하고 중심으로 하시면요 여러분 가족에게도 영적 파장이 임해요. 흑암이 꺾입니다. 그들도 예수를 신하는 날이 와요. 그러면요 하나님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누리시길 바랍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나 먼저예요. 알겠죠? 내가 먼저 되면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를 고백하고 누리고 예수 안에서 살아가려고 그걸 배우려고 하는 사람, 여러분이 가르쳐 줄 사람이 나옵니다. 양육하고 팀 사역해 주면 돼요. 도와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치유가 되면요 반드시 성령 충만 옵니다. 여러분 치유됐다는 증거가 예수 이름 계속 불러요. 치유됐다는 증거가 여러분 뭐예요? 계속 주님과 같이 동행합니다. 그럼 성령 충만 임하고 237 세계복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잘 안 되는 거 있으셔도 괜찮습니다. 주인을 부르시면 됩니다. 오늘 그래도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에 주인으로 인정하는 기도를 우리 함께 드리고 제가 마무리 기도를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죄인된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 참 감사합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셔서 나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음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 속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지금부터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주의 이름을 날마다 부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 이름을 부르기를 오늘 말씀 듣고 결단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평생 동안 정말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여정 속에서 주의 이름 부르는 우리를 계속해서 구원하고 승리케 하셔서 주님 나라까지 인도하시오니 날마다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